하나님의 마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6절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침투할 때 가장 좋아하는 모습, 보통 원불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원망, 불평, 교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삼는 승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망도 안 해. 이 사람이 불평도 안 해. 이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에게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잘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써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헌금 생활도 너무나도 잘하고 주위가 보기에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껍데기에 머무르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kop데기의 모습은, 겉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똑같은 이 모습일까요? 썩어지고 부패해진 모습, 쌍꺼풀 없는 이 눈,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아봤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알아봤어야 돼요. 며칠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으면 이 겉모습에만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뭐라고요?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 형식적으로 드려. 그냥 그렇게 드려. 사단이요, 원망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원망? 그래, 잘하고 있어.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척만에, 원망하지 않는 척만에, 불평하지 않는 척만에, 교만하지 않는 척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마지막 전략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니까 끝내는 무엇과 관계된 말씀입니까? 바로 관계하고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끝내는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유혹에 빠졌을 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런 계략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상과 벗하는 자요, 세상과 관계 맺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특히 조금 더 진전되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멀찌감치 산속에 있는 불상과 같이 어쩌다 한번 절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섬기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교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는가, 깊은 관계를 맺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법 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 뭐라고요?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이에요. 무엇하면요? 구제하면.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제인데 그 구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혜택을 받아요. 내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저도 가난한데요. 저도 없는데요. 과부의 두레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구제의 모습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법. 첫 번째는 구제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니까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샀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의미를 잘 담겨진 문장이에요. 금식이라는 말이 그냥 밥을 단순히 굶는다, 먹을 것을 굶는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내용이 뭐냐면 내 혼을 겸허히 낮추는 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내 혼을 겸허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낮추었더니 금식했더니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온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내 품에 돌아온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놀랍더라고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기를 어떻게 썼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가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이 다 품속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왜 멀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깊게 관계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어때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금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더 낮추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또 세움받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금식하는 자, 자기의 혼을 낮추는 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자,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길 원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셔요. 이 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작은 그런 구제라도 우리가 하려고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세 가지의 모습.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들이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는 하지 마, 너희들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금식은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일한 기도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서서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법입니다.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용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책략이니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단이 찾아가서 심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겉모습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것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에요.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 속에 담겨져야 될 사랑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담겨진 간절함이 없어요.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 가운데서 사람에게 오히려 더 흉하게 만들어서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 안 받아, 그러한 기도 안 받아, 그러한 구제는 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 눈은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대충 해도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내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냐, 오래 하냐, 이러한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중심을 못 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중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코드가 같아질 때 여러분 그 구제가 진짜 구제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금식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된 교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사람이 기뻐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좋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방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3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18절 말씀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은밀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그런데 이 은밀한 중에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존재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연합되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 존재와 존재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존재 때문에 그래요.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99마리의 양이 너무나도 귀해요. 다 귀한 양입니다.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양, 한 존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바로 은밀하게 담겨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옆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나는 너랑 더 깊이 사귀고 싶어. 나는 너랑 더 함께하고 싶어. 너는 왜 예배 때만 나와 함께하냐? 너는 왜 목사를 통해서만 나의 소리를 듣냐? 나는 너에게 더 많이 말하고 싶어. 나는 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은밀한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중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신다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골방이나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가보세요. 그 순간 가운데서는 홀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 눈을 감기만 하면. 여러분, 은밀한 중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존재가 다 평등하다. 놀랍더라고요. 눈을 감기만 하니까 돈이 필요 없어. 눈을 감기만 하니까 이 쌍꺼풀이 필요가 없어져요. 외모도 필요 없어지고 젊음도 필요 없어져요. 눈을 감기만 하면. 커다란 집도 땅도 필요 없어져요. 눈을 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감아버리고 너희가 세상에 떠진 그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은밀한. 세 번째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은밀한 중에 만나는 자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벗된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로 내어줬을 때 누가 저 낙원에서 하나님을 위로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했을까?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다 누구의 경험입니까? 아브라함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누구도 몰라요. 사원들도 모르고 부인도 몰라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이 성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구제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 미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모습이었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깊어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만나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정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